다윗,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났습니다. 임신을 시켰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왜 가끔 그런 군인 있잖아요. 진짜 군인,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 왕의 명령으로도 막을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군인.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집에 가서 자지를 않아요. 왜 안 잤냐고 왕이 물었더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 군대 장관과 또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 들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암몬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하고 잠을 자냐고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 껴안고 잠을 자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자기 집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남의 부인 데려다가 잠잔 거잖아요. 우리아가 죽은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반듯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제 파렴치했어요. 바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군대 장관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고. 파렴치했어요. 전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빈민을 학대하는 것,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뭐 그건 세상에서 늘 있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란 뜻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학대받는다 할지라도 소망 잃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시니까. 더 높은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요? 높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높으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은밀하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라면 다윗 왕에게 가겠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나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쪽같이 왕은 속였어요. 그냥 우리아는 전쟁 중에 전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과부가 된 밧세바를 왕의 아내로 삼은 것을 백성들이 칭찬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그 남편의 아내를 돌봐주는 왕이라고.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들춰내래요. 온 지구상에 다윗의 죄를 들춰내야 돼요. 이때 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첫째,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둘째,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그대로 말을 전하라고.
참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하는, 이게 참 선지자죠. 나단은 그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어용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고 그래요. 우면동 교회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준다고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설교하냐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말씀에 희석시키지 마라.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성경 말씀을 약화시키지 마라.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을 종교 사업가라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을 말씀 사역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종교 사업자가 되면 되겠어요? 말씀 사역자가 돼야지. 나단, 말씀 사역자죠. 아팠을 것 같아요.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는 나단의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잠언 27장 5,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드러내놓고 앞에서 책망하는 것이 죄를 보고도 덮어주는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숨은 사랑은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당할까 봐 두려운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비록 자기를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던한 것이니라.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 거짓에서 난 것일 수가 많아요. 친구의 아픈 책망이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청와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정말 탁월했어요. 양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양을 길렀던 목자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게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콕 찍었어요. 양들을 저렇게 돌보는 목자라면 나라를 맡겨도 괜찮겠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다윗은 보통 목자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목자였어요.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뒤쫓아 가가지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살려내고, 그 곰이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턱수염을 잡고 쳐서 싸워서 죽였던, 그래서 물맷돌 던지기를 연습했던, 그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목자였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양의 목자의 마음, 양의 주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유도 달랐고 그 소유인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도 달랐어요. 한 사람은 부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부자여서 양과 소가 많았어요. 이 양이라고 번역된 쫀이라는 말은 작은 네 발 달린 짐승이어서 양, 염소 뭐 이런 것들 다 통칭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 이런 짐승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나 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사서, 그냥 어느 날 주운 게 아니에요. 선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산 양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가난하니까 양 새끼 한 마리를 산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가난한 집 사람들이 이 양 새끼 때문에.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어. 이 말은 이 집은 가난하니까 사람 먹을 것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야 될 빵을 찢어서 양 새끼 준 거예요.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고대에는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문화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이 행인을 대접할 때 자기 양과 소를 아꼈어요. 그 많은 양과 소들은 아껴서 잡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왜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는 아끼지를 않았을까요? 자기의 그 많은 양들과 소들은 아끼면서, 그래서 자기 집에 온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왕은 재판장 역할도 하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다윗이 듣고 대노를 합니다. 사형.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판결이 2개인데 좀 차이가 크죠? 사형에서 4마리 양으로 보상하는 것. 어떻게 판결을 집행해야 될까요? 심정적으로는 사형시켜야 돼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그런데 법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4배로 갚으면 돼요. 사형은 좀 심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명령해서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하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놈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는 죽어버렸는데 누구에게 4배로 갚을 거예요? 나단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 유다를 너에게 맡겨서 뭔가 부족했다고 느꼈다면 이것저것 다 챙겨서 더 주었을 텐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지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죽인 거야. 우리아를 죽인 건 암몬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죽였어. 네 칼로 죽인 거야. 암몬 사람들의 칼을 들어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서 죽인 거야.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고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희 집에서 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네가 네 아내를 빼앗아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 삼았으니 나도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줄 거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 이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네 아내들을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금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다윗의 죄가 드러날 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인다. 저 미친 선지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누구를 모함하느냐고. 나 다윗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온 이스라엘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감히 네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조용히 제거한다. 2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2번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해요? 2번을 선택해요? 1번을 선택하죠. 저는 2번을 선택하는 목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1번을 선택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뭐예요? 자기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겠다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직하게 온 우주에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아를 살려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고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겁니다.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걸 선택했어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을 희생시키고 가두고 죽이죠. 잠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가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하지만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15장 10절 같이요.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죽으니까요. 책망을 싫어하면 죽어요. 그래서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런 면에서 어리석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 앞에 있던 사울도 죄를 범했어요. 다윗 뒤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도 죄를 범했어요. 다윗의 죄와 비교할 때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두 사람은 회개를 거부했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들보다 결코 작지 않은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눈물로 침대를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대부분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선지자의 입을 막는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의 네 아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암미엘의 딸 밧수아라고 나왔는데 암미엘의 딸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아들 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4명의 이름 중에 하나가 나단 선지자를 따라서 다윗은 자기 아들을 밧세바가 낳았던 또 다른 아들을 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너는 나단 선지자처럼 살아라. 나단 선지자를 고마워한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야? 물론 자기 죄를 책망한 그 나단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지자가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되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이름 중에 하나를 나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5절에 보면 나단의 두 아들은 고위 관료가 돼요. 자기를 책망했던 나단을 진심으로 다윗은 고마워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주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가 되도록.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지요.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할 때 노예를 통해서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교만하지 말고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메멘토 모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말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좋아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 너 몰라.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럴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박해하고 그러한 언론을 입막음하고 권력을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힘을 이용해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체면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하고 겸손하게, 아무리 세상의 모욕이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을 얻는 선택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약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그러한 피해자들 외면하면서 여전히 교만하게 살지 말고 메멘토 모리,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